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오늘로써 7주째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심부름 시키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선생님께서 심부름을 시켜주시면 참 좋았더랬습니다. 그 당시 요즘처럼 복사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을 한번 보려고 하면 이 시험지를 선생님이 직접 인쇄를 해야만 했습니다. 철필로 이렇게 기름 종이를 긁어서 이렇게 원고를 만든 다음에 그걸 등사기에 끼워서 잉크 롤러로 이렇게 문질러서 이 시험지를 한 장씩 한 장씩 찍어내곤 했습니다. 근데 그걸 선생님 혼자서 다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60명이나 되는 그 반 아이들 중에 선생님이 딱 2명을 뽑습니다. 이 등사를 하려면 3인 1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선생님이 뽑아서 그 등사를 하는 일을 맡겨 주시면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이 60명 중에 날 불러주셨다. 그런 거 말입니다. 선생님이 사택에 책을 두고 오셨다고 얼른 가서 내 방에 가서 책 좀 가져오라고 하시면 그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난로에 들어갈 조개탄을 한 바켓을 이렇게 담아와라 시켜도 그게 절대로 힘들지 않고 한겨울인데도 얼른 뛰어가서 그것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심부름이었지만 하나도 귀찮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심부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심부름이 다 귀찮고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키느냐에 따라서, 누가 나를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 심부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그런 심부름꾼으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부름이라는 말 속에는요, 그 일이 하찮고 보잘것없다라는 의미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부름을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사명을 받은 것보다도 행복한 그리고 기쁜 그런 심부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물론 사명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참 누구든지 선뜻 그 일을 나서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명이란 바로 심부름꾼으로 받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모세는 위험한 심부름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심부름의 내용이에요. 모세는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해야 할 처지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나 마시려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시려나 마시려나, 그런데 벌써 나이가 80이 되었으니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가망 없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그렇게 막연하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애 동안 한 번도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심부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부름을 잘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나한테 심부름 시킨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부름 시킨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심부름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심부름 시키면 누가 내게 이것을 시키더냐 라고 물었을 때 분명하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심부름 잘하는 아이예요. 누가 너한테 이거 가져오라고 했니? 라고 했는데 글쎄요, 누가 나한테 이거 시켰지? 이러면은 심부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뭔가를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누가 심부름 시켰는지 사람들이 내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누가 시켰다고 할까요? 모세는 바로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질문이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종의 심부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말을 했는지, 누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 분명하게 그것을 아는 것, 그것에 대한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확실히 배우고 깨달아서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고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자존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자존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어떤 것에 의존하는 의존자들입니다.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의존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의존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의존자입니다. 창조주만이 오직 유일한 자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존자만이 우리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존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존자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와 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와 바다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상을 제사하는 형식으로 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자존자들이 아니라 의존자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믿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제1원인이라고 부릅니다. 제1원인. 과학자들은 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과론이라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인과론이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인데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결과인데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원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원인, 제일 첫 번째 되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원인은 인과론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 제일 원인이 바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결과의 처음 원인이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크레사 모이슨이라는 사람이 쓴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학자인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정말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믿겨지는
그런 7가지 이유가 자신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지구가 자전한다는 거예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 속도가 무려 시속 1674km로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빨리 도는 지구상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리고 만약 그 자전이 멈춰버린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태양의 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와 태양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거리 가운데서 조금만 우리가 태양에 가까워져도 지구는 불바다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는 온통 얼음에 뒤덮인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동토의 별이 될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지구의 경사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약 23도 기울어서 돌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런 기울기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남극과 북극 그리고 적도의 균형을 갖추어서 지금의 지구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조수의 조절입니다. 밀물과 썰물의 그런 균형을 말하는 것이죠. 지구와 달의 일정한 거리에서 중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매일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자연적인 활동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해놓았다. 그런데 이 밀물과 썰물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도시들이 땅이 이 바다에 잠기게 되겠죠. 또 반대로는 또 이렇게 바다가 밀려나가는 일도 일어나겠죠. 제가 군생활할 때 해안 초소에서 근무를 쓰다 보면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물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위치가 있는데, 참 희한하게도 절대로 그 초소 아래까지도 물이 들어오는데 그 이상은 안 올라오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조금만 균형이 깨어진다고 하면 온 도시가 물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창조의 균형입니다. 창조물들을 보면 얼마나 균형 잡혀 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생명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정말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는 것.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렵게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에서는 지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확진자와 그리고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외신 중에 한 프랑스 의사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의사는 무신론자였어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 병원에 투입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겠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것을 본 의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렇게 무신론자였던 이 의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생명들을 보면서, 살아나는 생명, 또 꺼져가는 생명들을 보면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외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맞닥뜨리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기를 안았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을 때, 우리는 그 아기를 보면서 생명의 신비와 함께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품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던 분들이 또 회복되는 장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일곱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동식물의 지혜라고 합니다. 동물이 하찮은 미물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연호와 관이 없어도 수천 킬로를 여행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위험을 지각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들판에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는 식물들을 보게 되면 그 시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가물면 가무는 대로,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이 식물들은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다시 봄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미련한 인생일 뿐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지금 노예 백성으로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의 조상들로부터 이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전승돼 왔겠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이삭 할아버지에게 계시던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조상의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이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할아버지들한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강한 분이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놔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들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어머님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혹은 아내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이 복되다고 하지만 나는 아닌 것 같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고백을 하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조상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이제 너희들에게 베푸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은 변하고 그리고 나라도 변하고 민족도 변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지만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변하니까요.
정말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는 사람 참 귀합니다. 그런 사람 내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참 없습니다. 나도 변하고 있고 말이죠.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변하지 않는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 때도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 정책대로 간다라고 했지만 또 정권이 바뀌니까 또 부동산 정책 또 바뀌어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바뀌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변할 때마다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거예요. 변하고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변개치 않는 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하나님이 노예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변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들도 변하고 나도 변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사는 형편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400년 동안 준비하시고 연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초소도 예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고로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향을 향한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임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많이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선교주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곳이,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주고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금생에 올인하는 사람이 되겠죠. 물론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는 것과 잘 산다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쁘시죠? 바쁘게 산다는 것과 잘 산다는 건 다른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사는 것은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도리어 불행한 일이고요. 그리고 먼 곳을 둘러가는 많은 낭비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바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수고가 하나도 힘들지 않고 지금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가 나누고 베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이 아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심부름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면 우리를 심부름 시키신 분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심부름을 해도 자신 있게 하고 또 분명하게 그 심부름을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를 심부름 시키신 분,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스스로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변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죠. 바로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심부름 시키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심부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일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마음껏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종료주일은 우리 교회로서는 참으로 큰 명절이고 또 귀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에 어찌 보면은 이제 첫 문이 열리는 그러한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지난 2달간이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질병들로 인해서 많이 두렵고 그리고 놀라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우 중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종료주일의 말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그날의 말입니다. 겸손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거부하지 않으셨고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심부름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사명을 보내어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부름 보내신 것입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알려줄 테니 나를 알고 세상의 나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사명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